우리 한번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결박을 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윗 왕을 뽑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에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가 왕 중의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너무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왕 중에 왕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마음에 들어봐요. 한 자리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가 문제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됐죠. 사람 마음에 들어도 다 주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완벽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그래서 마음에 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순도 100% 결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실수도 하지 않고 약점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닉시키려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계획적으로 살인하죠.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미리 묻고 결제를 받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결제를 받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실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왕 중의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다윗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디에 올라가냐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어떻게 올라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족장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족장들을 다 제키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갈 길을 묻고 할 바를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 길을 가고 할 일을 다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처를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면 자꾸 물어야 돼요. 회사 사장은 내가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사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지 말고 자꾸 그 고객들에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좋냐? 고객에게 묻고. 학생은 선생님께 물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초신자들은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믿음에 섭니다.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믿음에 서지 않아요. 서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야 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자꾸 물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2번이나 물리친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예요. 아주 문제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전쟁을 일으켜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랬더니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이미 진을 쳤어요. 이미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급해요. 그 당시에 전쟁은 왕이 있습니다. 따로 군대 장관 이런 게 없었고 왕이 전쟁을 리드했어요. 지금 이미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소집해서 나가야 돼요. 갑옷을 입고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니까 아니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는데 당장 치러 올라가야지.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치러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물어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응답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승리가 벌어졌는데
14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릇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물리친 사건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를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마치 홍수로 휩쓸어 버린 같이 그 군대를 싹 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대패, 블레셋이 대패하고 완승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 뜻이. 다윗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한 번 패했는데 너무 분했나봐요.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시키고 전략을 짜서 다시 똑같은 장소 루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군대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가서 싸워도 돼. 근데 곧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물어봐.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시 물어요. 응?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 내용이 14장 14절로 16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의 작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묻지 않았더라면 자기 경험을 살려서 곧바로 정면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번처럼 정면 공격하면 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블레셋이 전략을 새로 짰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공격했더니 졌다. 그러므로 다시 전략을 짜자. 다시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로 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 천군 천사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뒤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했더니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게셀까지 이르렀다. 게셀이라는 지명인데요.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사람의 방법.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내 방법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도 있죠. 내 방법을 앞장 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걸 먼저 따지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행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행하죠.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내 경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주일날 교회 가면 손해가 될 것 같아. 장사를 해야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그게 내 뜻이에요. 미국의 벼룩시장은 주일만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벼룩시장은 주일만 열리는데 한 주일날 교회에 가면 장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벼룩시장에서 주일만 장사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나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주일날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갔더니 하나님이 토요일 오후에 사람을 보내서 주일날 그 물건을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집에 와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다 필요한 물건 그거 달라고. 주일날 장사할 걸 토요일날 다 가져가더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고 교회에 가다가 벼룩시장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다른 사업장을 가졌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내 뜻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한계를 초월해서 내 상상을 초월해서 말할 수 없게 영토를 확장시키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을 읽어보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다윗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이 죽으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자기 왕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갑니다. 이새가 맏아들이 왕 될 감인 것 같아서 제목인 것 같아서 맏아들을 내밀잖아요.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여기 다 없다. 그러면 이 막내는 어디 갔나?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그 데려가라. 기름 붓잖아요. 사울왕이 죽기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왕으로 추대가 될 수 있어요. 한 지파의 왕이 되는 맨 처음에. 그리고 사울 왕이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않고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기회를 서두르지 않았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설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방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쭐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열리지 않던 길이 열려요. 아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요. 여쭈어보세요. 사울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여쭈었거든요. 사울은 여쭙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지 않았대. 지 맘대로 했다는 거야. 묻지도 않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는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묻는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응?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은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예요. 유다 지파의 중심부입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대로 실행했더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유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한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 받고,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는 거예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기도하는,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 유창하게 말을 구사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 좀 보여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도예요.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나요? 기도의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묻지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본다고요? 듣지요. 그랬대요. 기도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말해주십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묻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나다다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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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나잖아요. 물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되 물어야 돼. 우리 전사님이 이제 금요철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영감이 안 떠오른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물어라. 하나님 무엇을 설교할까요? 물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장 말씀을 주셨어. 안 물어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계속 묻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느 본문을 택할 거야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이는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계속 물어요. 그러면 나는 딴 거를 준비하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 이거 해라. 갖다가 이렇게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본문을 잡은 거예요. 나는 딴 거 준비하고 있었어. 뭐 준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를 해야겠다. 초대교회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잡고 테마를 딱 잡아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라. 이걸 갖다가 계속 삽입해 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역이 힘드냐? 묻고 또 물어라. 전도가 힘드냐? 묻고 또 물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뭐가 힘드냐? 물어라.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다. 물어라. 물어라. 묻고 또 물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정한 거죠. 열심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시대의 흐름도 따라가지 말고 시대가 이런데 무슨 그런 소리 유행에 동요되지도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동행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위기의 때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에 처했을 때 낭패를 당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어서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하고 이스라엘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왕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물음이 여러분들의 물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자,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광야길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지팡이에 손들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쟁은 기도의 손에 있다.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 참모들이 시기해서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십시다.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불복하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토해냅니다. 우리가 감옥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 갇힐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20년 동안 칼 갈고 있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인간의 깨를 다 썼어. 아내도 먼저 보내, 재산도 육축도 다 먼저 보내, 자식도 먼저 보내.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다. 그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엘리야도 보세요. 비 오지 않다 하늘을 어떻게 열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잖아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로 승리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계획을 잡고 며칠 동안 시간을 정해서 아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서 분주해서 실패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며칠 몇 달 늦어져도 괜찮아요. 성공하는 게 낫죠. 빨리 가서 실패하는 게 낫습니까? 늦어져도 괜찮아요. 날을 잡아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 목사님인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간수에게 외박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외박을 허락하면 나중에 밝혀지면 간수도 사형, 외박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탈옥? 탈옥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정말 밖에 나갔다 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그래서 간수장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간수장이 아주 모범수기 때문에 존본현 목사님이 모범수기 때문에 다녀와라. 그래서 이제 확 감옥 문을 나서는데 성령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갔다 오리까 말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성령님 가지 마라. 그럼 급한 일인데요. 내가 안 나가면 다 망친다. 꼭 나가야 된다. 가지 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나가다가. 그런데 돌아와서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10분 후에 그 감옥에 총감독이 조사를 나왔어. 조사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체크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나. 만약에 거기서 존번연 목사님이 급한 일 때문에 간수장이 허락해서 나갔지만 밝혀지면 간수장도 사형, 존번연도 나중에 간수장이 총감독이 돌아간 다음에 손을 잡고 존번연 목사님 손을 잡고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나는 그 성령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었다잖아요. 존번연 목사님이 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하나님께 부지런히 묻고 또 물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난 안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크리스찬의 오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바알 도라심이라고 불렀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예가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저 어떻게 무너뜨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돌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 이러지 않고 그냥 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랬더니 엿새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능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장애를 만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발을 밀어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근데 제사장들이 볼 때에 지금 물이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다가 철렁철렁 넘치는데 발을 들여놨다가 이 벗개도 무거운데 자기들이 꼬리로 가라앉지 않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대로 발을 들여놓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그 다음에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의 처방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닷속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걸었어요? 갈라지기 전에 들어갔어요? 다 갈라지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갈라진 다음에 걷는 줄 아시죠? 이 백성으로 먼저 나가게 해라. 백성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뛰어드는 순간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쫙 갈라진 거죠. 그냥 뛰어들어. 저 홍해 바닷속에 뛰어들어. 그럼 갈라지리라. 여러분들이 겁나서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맹수가 다가오면 동네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연합해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때 농기구도 없잖아요. 연합해서 농사 지어야 돼요. 떠나래. 순종하고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았죠. 떠나긴 떠났는데 기근 들여서 먹을 것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바로에게 막 들여보내고, 응? 그다음 또 아이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도 안 주고 25년 기다리고 또 25년 기다려서 낳았는데 100세가 돼서 또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께서 순복음 주한의 교회에 큰 부흥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이나 저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든 환상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전해요.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요. 결신자가 100명도 넘었어. 근데 안 나와.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오고 차단하고 안 받고 이래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아이고 딴 데로 가야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유통에 2마리 쥐가 빠졌어요. 예쁘죠? 쥐가 토끼같이 생겼네. 우유통에 우유 좀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호딱 빠졌어요. 한 마리는 꼬르륵 잠겼어요. 한 마리는 거기서 죽어라고 헤엄을 쳤어. 밤새 헤엄을 쳤어.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 우유가 그 헤엄치는 데서 열이 나와가지고 치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즈를 딛고 통 속에서 나왔대. 이쪽에 쥐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산다니까요. 우유를 계속 저으면 치즈가 돼요.
밤새 발버둥 쳤더니 시주가 딱딱해져서 딱 짚고 올라왔다. 포기하지 않은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가 뭐냐? 다 같이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블레셋을 다윗이 물어서 올라가니까 올라갔더니 블레셋을 완전 소탕하고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게살까지 영토 확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다윗에 앞서 블레셋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돼. 안 보이는데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토 확장도 시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소문나게도 하시고 따라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돼. 듣고 행하기만 하면 돼.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업에 중요한 결정할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취업을 해야 되세요?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할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일들이 있으세요? 물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자꾸 물으세요. 따라하세요. 묻고 또 묻자. 중요한 것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물으세요. 작은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하나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물으셔야 돼요. 내가 비행기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데 대한항공을 끊어야 될까요? 아시아나항공을 끊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야 돼. 우리 그런 거를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내 경험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손해날 것 같아.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장사 못하는데 손해날 것 같아. 하나님은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럼 예배 드려라. 그럼 내가 손해날 것 같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분이 지혜 주셔서 일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